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또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5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제 명절 연휴 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새로운 힘으로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도 그렇게 출발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소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상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벨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지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대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곧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곧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곧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곧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이 되고 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그 길을 열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어떤 말씀이 감동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열매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부터 47장에 있는 말씀, 이제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또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참 아름다운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45장에 있는 말씀,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면서 이제 막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면서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보낸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사실은 뭉클합니까? 그죠? 애굽이 잘 돼서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만날 때 또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만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참 요셉이 많이 변했다. 요셉이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들이 버렸던 동생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그럴 사람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에 있을 때 사실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형들이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를 팔았다고 겁내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민족으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실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을 미리 지키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7번씩 70번이나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70번씩 77에 49, 70번이니까 490번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7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전하게 만든 이 세상의 수잖아요. 그렇듯이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갈고 내가 형들을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동에 흘렸던 눈물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신앙이 식어지고 정말 식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 못 살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무릎 꿇고 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이 가졌던 이 신앙의 성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닫아듬고 부족함을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고 생각해야 할 것. 아,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정말 내가 정말 이 기쁨의 순간들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나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내가 형들을 만나면 용서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장 47장에 이제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이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2023년에 나와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의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보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제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일들, 억울한 일들, 그 모든 일들, 좋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나아갈 때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통함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만나는 이들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또한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의 삶에 돌아와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가정, 하나님 예배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